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종종 오르내리는 아주 흔한 말인데, 생각을 통제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제멋대로 생각하게 돼서 결국 삶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제대로 해야 삶도 제대로 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전노가 될 것이고, 하루 종일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자기의 머리를 채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이처럼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면 신실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한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겠죠. 신실한 생각으로 내 마음 채우면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고, 경건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또 아름다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등등,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원문대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등등은 전부 맨 마지막에 생각하라에 걸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말에 종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 생각하고 등등, 이렇게 내 마음을 이러한 생각들로, 옳은 생각들로 다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마음을 지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2장 2절에서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생각을 바로 하고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터인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내 마음이지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물론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조정되던가요? 오늘부터 나는 이러한 생각들만 한다라고 마음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쉽지 않다는 거 다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우는 다르지만 어느 책에 있는 작가 지망생들을 위한 조언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작가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사실 생각 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신한 글이 나오려면 먼저 참신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글은 그렇게 나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신한 글이 나오려면 먼저 참신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신한 생각을 하자라고 몰두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 떠오르는 생각들은 전부 참신한 생각들이 아니고 빤한 생각, 상투적인 생각들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적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요? 사고력이 결국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생각만으로
참신한 생각을 떠올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만으로 생각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그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냥 일시적일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요 현상 일어나서 원래 생각대로 상투적인 생각으로 자꾸 되돌아오게 됩니다. 요요 현상 일어나지 않도록 생각을 근본적으로 싹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 놓여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몸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자기의 몸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경로를 좀 살펴보라고 조언합니다. 언제 일어나고 어디를 자주 가고 누구와 주로 어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등등 다 따져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변화를 주는 일입니다. 늘 만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고 늘 읽던 것 말고 고상한 것을 읽고 빤한 것만 보지 말고 고상한 것도 보고 이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신선하다, 독특하다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즈음부터 글도 참신하게 나올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저는 이와 동일한 원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 명령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는, 생각만으로는 생각 못 바꿉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려면, 마음을 생각하려면 지금 내 마음을 갈아치우는데 생각만으로는 생각 안 바뀝니다. 잠시 그때뿐이에요.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면서 마음은 새롭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잠시 그때뿐이고 자꾸 되돌아가게 됩니다. 생각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됩니다. 늘 하던 일만 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하고 늘 가던 곳만 가지 말고 경건한 곳을 좀 찾고 늘 읽던 것만 읽지 말고 경건한 글도 좀 읽고 이렇게 내 몸을 새로운 환경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그에 따라 바뀝니다. 서두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소개했는데 저는 그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흔히 말하듯이 생각을 제대로 해야 삶도 제대로 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맞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의 의미에서 맞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생각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생각이 없기에 그 모양으로 산다기보다는 그 모양으로 살고 있기에 생각도 그 모양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 의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우상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그 집에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말이죠. 뭐 자기 집이 우상 숭배자였던 걸 보니까 아마 그 의식의 책임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상 숭배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가 십계명에 어긋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십계명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쳐놓고 여호와 모르는 사람 없고 우상 숭배가 죄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시절의 그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나는 이렇게 허구한 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범죄에 빠져 있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늘 자책하며 살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추측건데 뭐 처음에는 좀 그랬을지 몰라도 점차 생각 바뀌었을 겁니다. 아, 요즘 다들 우상 숭배하고 사는데 뭐 나만 유별나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광야 때 주신 말씀인데
광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또 지금은 지금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받고 이렇게 더블로 받으니까 더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다르게 생각하나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행동에 맞게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대학을 A와 B로 바꾸겠습니다. 혹시 여기 그 대학 다니시는 졸업하신 분도 있을까 봐. 평소 A 대학에 다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철수는 A 대학과 B 대학의 축구 결승에서 신나게 자기 대학을 응원하였다. 이후 철수의 A 대학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심리학과 문제였겠죠? 당연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설명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평소에 철수는 자신이 다니는 A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축구 경기 결승에서는 또 자기가 다니는 A 대학을 열렬히 응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마음과 그 대학을 열렬히 응원하는 행동이 안 맞아요. 서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사람은 이러한 부조화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A 대학을 신나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한 행동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했으니까. 그 대신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이 대학 좋은 대학이야, 괜찮은 대학이야 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생각과 행동을 조화시킵니다. 흔히 말하는 인지부조화 이론이죠. 요아스도 그랬을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신의 행동에 맞게 생각도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어차피 우상 숭배는 심각한 범죄야 라는 마음과 생각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기의 행동은 맞지를 않아요. 조화되지 않아요. 일치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고 깨끗이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동과 일치시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차피 우상을 박살낼 수 없는 이상 마음 바꾸게 돼 있어요. 생각이 행동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밤에 기드온이 몰래 그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와보니까 우상들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박살낸 자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죽여야 된다고 흥분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요아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 우상을 숭배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사기 6장 31절 이하의 내용인데 정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자신을 찍어버린 자를 직접 응징할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겠다고 좀 날뛸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깟 우상이 대수냐,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처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집에 있었고 자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생각도 그에 맞게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행동에 맞게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그 집에 우상이 다 박살이 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우상을 박살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박살낸 것과 똑같은 책임을 물게 됐어요.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이 속한 상황이 달라지니까 생각도 이젠 그에 맞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몸이 놓이게 되면 생각도 그에 따라 새로워집니다. 경건한 행동과 신실한 순종을 하게 되면 생각도 그에 맞게 경건해집니다.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먼저 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 주세요라고 간구만 하지 마시고 먼저 순종함으로써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동함으로써 그러한 마음도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 주시는 거 계속 체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 큰 순종하고 더 큰 순종을 통해서 더 은혜의 마음으로 체험받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자, 기뻐하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반대가 되기 쉬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빌립보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죠. 게다가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한 내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부적 위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또 교회 내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과 맞선 자들에게 험담하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영적인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분노와 염려, 원망 등만 가득하게 될 수 있고 결국 신앙 자체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본문은 먼저 기뻐하라 거듭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선포합니다. 이 말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외부의 공격자들과 또 교회 내 분쟁에서 나와 맞서며 나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외부적 공격이든 내부적 공격이든 나를 공격하는 자들 모두에게 분노하고 복수하고 증오하는 대신 반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다 똑같은 말이죠.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성경은 이처럼 기뻐하라, 관용을 모두에게 베풀라,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명령한 뒤에 이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증오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염려하는 것은 모두 따지고 보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니까 그의 평강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기서 말씀의 흐름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마음 주신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반대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하게 행하면 온전한 마음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포했지, 마음이 주어지면 그 마음으로 이러하게 행하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에 의해서 마음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지, 마음이 생겨나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서두에 강조했던 것과 똑같죠? 마음이 있기에 행동이 가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기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주어질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행하라는 것들은 사실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낙담하는 대신 기뻐하고, 지금 안과 밖에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외부적 핍박이든 내부의 분쟁으로 맞서든 하여간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맞받아치는 대신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지금 안과 밖으로 걱정거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염려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건 절대 저절로 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맞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이 명하는 일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이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딱 그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돼요.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나도 성질나서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딱 그 반대로 돼요. 때문에 본문이 명하는 대로 하라는 것은 현실과 의지적으로 맞서서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하라 명령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마음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의 마음을 지니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용서하고 관용 베푸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십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용서하며 관용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아울러 매우 외환의 상황 속에서 염려 대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의지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행할 때 마음도 그에 맞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실 바울로부터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포했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해 선포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할 때의 그 본 바는 그들이 본 바울의 모범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만 전파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본문의 상황과 연관해 볼 때 본문의 명령들은 모두 바울 사도가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그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염려하는 대신 오히려 기뻐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또 1장 17절 이하의 증언처럼 바울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는 아주 그 사악한 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증오하는 대신 무슨 저런 놈들이 다 있냐 하는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명령,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 등등을 생각하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그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 생활의 그 억울한 면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로마 군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복음의 진보를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또 1장 계속 보시면 자신을 해치려는, 자신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불순한 동기에 그 분노하고 증오하는 대신 여하튼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엇을 생각하든지 뭐 어두운 면, 억울한 면, 뭐 화를 낼 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참되고 옳은 것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 바울이 모범을 보여준 대로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9절 그 다음 부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즉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평강의 마음 지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9절의 논리도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행하고 모범대로 행하면 평강의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생기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원리 기억하면 바뀌어야 돼요. 난 절대 용서하고 관용 베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란 말입니까? 난 아직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난 아직 그렇게 헌신할 마음이 아직 안 생기는데, 그 마음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때 할게요. 그때 가면 뭐 하지 말래도 할게요. 하시는 분들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 안 생겨요. 자, 예언 하나 할게요. 절대 안 생깁니다. 생각은, 마음은 마음으로 못 바꿔요. 생각은 생각으로 못 바꿉니다. 그 대신 행동하고 움직이면 그때 마음도 따라서 바뀝니다. 힘들어도 순종하면, 아직 마음 없어 순종하면 주님이 순종할 마음 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관용 베풀면 관용을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는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면요 평생 못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직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일단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내가 행동해야 마음이 따라오게 될 테니까, 행해야 주님이 마음도 채워주시게 될 테니까 더더욱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체험 받음으로써 더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